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입니다. 저희가 한국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사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한국 언론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방송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응이 뜨거울 수도 있는데 금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의 문제, 특히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청취자들 중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있으면 저희 내용이 혹시나 불만족스럽더라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화살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들어가면서 이번 방송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화살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걸 생각이 되고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상, 정서가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쳐 살펴봤던 언론도 이에 큰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그 언론에선 특히 한미동맹, 그리고 보수적인 사상 정서는 정부 당국과 기관, 언론 매체들에 의해서 목적적으로 주입됐다는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지점이 종교 영역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언론에도 보도됩니다만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보수 진영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심지어 장애투쟁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진보 진영에 대항해서 그래서 보수 진영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실제로 종교가 국민 정서를 형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종교는 이제 하나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것이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른바 종교적 신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신념화돼 있고 그것이 매우 강하게 의사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이긴 합니다.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교도 하나의 사상의식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종교가 믿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네.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 교인들은 신도들은 대부분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제가 필요한 거죠. 예. 종교인들의 이제 이른바 행동 그리고 종교인들은 언행에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양심을 지켜서 그죠? 네. 양심적인 언행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교인께서 예.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를 하시면서 그 기업이 참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교인들은 예. 그 특정 회사를 그건 자연히 홍보하는 거죠. 그 회사를 좋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저는 종교인들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심적으로 이 종교 활동 그리고 사회 활동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회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초대형 교회죠. 묵묵히 헌신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초대형 교회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의 대표 목사인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은 좀 제가 보기에 양심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 조용기 목사 일가의 재정 비리, 심지어는 내연녀 의혹까지 막 이런 게 보도에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분이 과연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직자의 모습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예, 실제로 이 조영기 목사에 대한 이제 행각은 그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PD 수첩에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집중 취재가 되고 네. 취재된 내용에 의하면 사실 조영기 목사의 행각을 엽기적인 행각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여론들이 마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예. PD 수첩이 방영하면서 조영기 목사의 이 재정비리 의혹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총계적으로 볼 때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비리 의혹이 있다. 5천억 원을 이건 전부 다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복음 행위 봉헌한 그러한 이제 신도 교인들의 이 봉헌금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쭉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쌓여오다가 사실상 5천억 원 가량의 재정 비리를 이제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네. 이 빌딩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 당시에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대요. 오. 그런데 이 가운데 643억 원은 돌려줬는데 990억 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유. 그런 면에서 1,000억 원이 그냥 쓱 간 아직 거. 꿀꺽 돼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나중에 차후에 돌려 갚는다고 할 때 1,000억 원을 나중에 이제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한간 얘기가 나왔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받은 상금 그걸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 재테크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할 때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회 환원하기로 했고 지금 어디 쓸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환원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파워 블로거인 IM 피터님께서 네네. 분석하시기를 그러면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뱉어야 된다. 이자가 6천만 원에 달하지 않느냐 오. 그런 얘기들을 매월 부분 아니 전체적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가 재정 비리가 실제로 이제 이 빌딩 건축비 1,000억 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1,0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그죠? 엄청나겠죠. 예. 또한 조영기 목사의 불륜 사실까지도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 그 이제 대상자에게 그러한 불륜 내용을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른바 입막음 조건으로 예. 15억 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각서는 15억 원을 주기로 하고 네. 6억 원을 실제로 준 영수증 사본이 이제 공개가 됐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쯤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불륜녀가 누구냐? 조영기의 그녀는 누구냐라고 할 때 파리의 나비 부인의 저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영기 목사의 아들 이 조이준 씨인데요. 예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하나의 사업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이제 사게 되는데 이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아이서비스 주식을 사게 되는데 네네. 그 주식이 조영기 목사의 아들이 소유한 주식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적정 가격보다 이제 4배나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회가 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외에 3배로 부풀려진 그 가격, 그럼 먹는 그 가격은 온전히 조영기 목사의 아들 이제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약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오유. 실제로 또 이러한 이 조영기 목사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이러한 데에서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허위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서 약 39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한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이렇게 몇 가지만 했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대 교회라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다. 참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불가능하다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예.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 주변에도 이른바 이제 기독교, 이 네.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네. 정말 이 은혜롭다. 어, 그 예배당 자체가 건물이 커서 그런가? 예배당 자체가 정말로 이 은총이 가득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럼 설교를 잘했나 보군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을 설파한다고 하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네. 겉으로 보기에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 면으로 볼 때 그렇게 이 은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부적인 구성을 보면 음. 이른바 재정 비리 음. 그리고 이 일부 목사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재정 비리라든지 심지어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불륜 의혹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초대형 교회들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전부 다 양심적이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한 잣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초대형 교회 이른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예로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다니는 교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정말 참 좋은 말씀이고 내가 살면서 내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울 뿐이지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선의의 취지로 이렇게 봉헌을 내시는 거라고 봐요. 네네. 사실 그거는 신도들의 이런 양심적인 이런 기부 행위를 사기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네네. 그죠? 지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종교 집단들이 백성을 착취해서 지배계층 행세를 하던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에서는 당시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절이 불교가, 승려들이 그렇죠. 그러한 행위를 했었고 그 서구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목회자 신부들이 예 그래서 뭐 그때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고 네네. 종교개혁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게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사회를 볼 때 예. 이러한 종교 집단의 비리 의혹에서 그 초정점에 바로 이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 사회는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개신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에 의해서 종교의 영역에서도 한미동맹과 나아가서 미국의 것과 미국의 문물을 숭배하는 그러한 숭미의식, 숙미의식. 예, 숭미의식이 상당히 이제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한국 교회 가운데 상당수 대형 교회들은 이 목회 활동을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목회 활동이죠.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런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런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미국적 가치관들을 주입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 실제 경험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예. 제가 이제 학교를 대전에서 나왔는데 음. 대전 그 인근에 저희 학교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선배님이 그 이제 기독교 신자신데 너무 열성적으로 교회를 다니셔도 저보고 계속 한 번만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죠. 네. 갔더니만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북한의 종교 현실을 막 개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막 개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 이 하나님께서 북한의 종교인들을 소중하게 쓰실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그들을 이슬람 권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슬람 권역을 선교할 선교 부대로 북한의 이 기독교인들을 내보내서 이슬람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를테면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북한 사회는 종교의 자유는 전혀 없고 그렇죠. 종교인들을 거의 막 핍박하다 못해가지고 막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전제를 깔면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중동으로 보내서 다 정식 이슬람 교계를 정리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완전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저희 선배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도저히 그 목사님 설교 말씀에 난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 네. 목사님이
특공대 출신이셔가지고 좀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기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지 사견을 그렇게 설파한다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설교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맛배기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인 이 목사님 설교 내용을 볼 때 전부 다가 그러한 이제 반복적이고 반통일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이 그런 모든 강론이 그렇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네네.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흐름들이 설파가 되면서 신도들에게 야 정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나중에 전부 다 이슬람으로 보내버려 가지고 거기서 거의 내전을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씁쓸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한국의 기독교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분석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좀 차이가 있죠. 네네. 예전에 구한 말 시기에 이른바 순교자 이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 천주교 예, 신부님들이죠. 지난 그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의혹이 또 이제 검찰에서 제기한 내란음모 사건에서 이석기 의원이 강연했던 5월 12일에 마리스타 수녀회 수도회죠. 마리스타 수도회가 어디에 있냐면 절두산에 있어요. 네네. 그 절두산이 뭐냐면 구한 말 시기에 이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가 조선 관하에서 절두 목을 치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산 이름도 절두산이에요. 거기를 이 천주교는 하나의 성지화하고 그렇죠. 절두산 성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녹취록에 나오죠. 이곳 절두산 성지를 이 돼 있는데 이것을 결전 성지로 바꿔버렸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국의 이 조선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구한말 시기에 그런 상당히 많은 포교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체로 보면 그 포교들이 주로 천주교. 그래서 초대 한국의 신부로서 김대건 안데레아 신부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저도 견진성사까지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천주교 교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형성되게 된 부분은 네네. 그로부터 훨씬 이후에 이 주로 미국인 선교사에 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구한말 시절부터 조선에서 기독교를 포교하는 데 이제 앞장섰습니다. 네네. 1882년도에 미국이 조선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자 1984년부터 장로교 계열이죠. 예. 선교사 알렌이나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라는 인물이 연세대학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여러 가지 역할이라고 하기에는 뭐 역할이라고 하죠. 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계통의 아펜셀러라든지 이제 스크랜튼 같은 그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 중에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은 1886년 5월달에 이화학당을 세웠고 예. 아펜셀러는 배지학당을 세웠고 그리고 1922년도에 발행된 조선의 종교라는 책을 보면 예. 여기서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전체 북장로교 전체 선교사 가운데 네. 3분의 1이 조선에 있었대요. 미국의 북장 3분의 1이? 예. 오. 미국의 한 교단이죠. 예. 장로교회 이제 선교사 전체 선교사의 3분의 1이 조선에 있었다는 거죠. 와우. 집중했다는 거네요. 조선이 세계의 3분의 1이나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에 집중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3분의 1이 조선에서 집중 선교 활동을 편 것은 바로 예.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었겠죠. 음. 근데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만 은총을 내리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종교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대입이 돼 버린 거죠. 그렇다고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정치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순수해야 되는 종교 행위에 정치적 목적이 결부가 돼 버렸다는 거죠. 맨 처음 시작부터 정치적 행위가 결부가 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개신교가 선교되는 그 과정에서는 네네. 인종의 다른 그러니까 백인종과 황인종의 차이, 그렇죠. 외형적 차이, 그런 외형적 차이 역시도 하나의 커다란 이제 이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조선인들에게
놀라운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가 시계를 100년 전으로 돌려가지고 백인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생긴 게 다르고 머리도 노랗고 눈도 파랗고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뭐 처음엔 도깨비인 줄 알았을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든지 그런 예수님의 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백인이잖아요.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예, 유대 민족의 네. 그러한 이제 인종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예수님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백인처럼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연스레 어떠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냐면 백인들이 일정한 이제 해방자. 당시에 조선의 이런 봉건 통치 체제에서 이제 핍박받는 민중들이나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핍박받던 그런 조선 민중들이 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세계를 갈망하면서 어떤 것을 따지겠습니까? 백인들, 예, 그들에 의한 이제 이 하나님 세계로의 진입을 생각하게 되는데, 1945년도에 일본이 물러가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인천에서 미군들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런데 미군들이 생긴 게 보니까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완전히 그죠? 선의적인 예, 가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종교 이 문제 관련해서 인종 간의 차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고 보면 교회 예수상은 뭐 다 같죠. 서양 백인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라면 천주교, 기독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되어버리는 약간 이런 종교 문제에 있어서 인종 간의 문제를 좀 차별화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야 되잖아. 예, 천주교 교리나 기독교 교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을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기본 내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 구한말 그리고 해방 공간으로 봤을 때 이러한 차이점들이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종교행위까지 인종적 정치적으로 해석하다니 방송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네요. 네, 우리 청취자가 질문을 하셨는데 종교행위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에 왜 인종적이고 정책을 해석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기독교가 이 포교를 해오던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는 이른바 인종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보편적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목적에 상당히 가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포교 과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예.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네네. 1945년도에 주한미군 주둔 이후에 개신교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이죠. 한신대학교의 강인철 교수님께서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라는 이제 글을 내셨는데 제목부터 죽이네요. 네, 1945년 해방 즈음에 네. 그 시기에 전체 개신교 신자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전체 개신교 신자도 대략 한 30만 명 가량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조선이 3천만 조선동포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3천만 중에 30만 명이 개신교 신자니까 전 국민의 대략 1% 가량이 개신교 신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60% 가량이 북한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38선 이남에는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밖에 전체 한 2천만 명 가량의 이런 이제 38선 이남 남한 민중 중에 한 10만 명 정도만 개신교 신자였던 그런 현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물론 북쪽에 있던 이런 개신교 이런 신자 그런 사람들이 한국전쟁 기간에 남쪽으로 월남에 와서 남쪽의 교회 권력을 이제 좀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의 내부 여론도 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결론적으로 본다면 해방 직후에 네. 한국의 개신교의 교세는 그닥 매우 크지 않았다. 약했다. 예. 1% 정도였다. 음. 그런데 2008년도에 네. 교회연합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의 교세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24개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1,340만 명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수는 42,293개. 오. 목사님이 무려 54,242분이 계시고 계십니다. 오. 이는 한국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거대한 규모죠. 와우. 1%가 30%가 된 거예요. 30배가 된 거네요. 불과 58년 만에. 오. 불과 58년 만에 한국의 기독교는 교인 수에서 무려 67배가 늘어났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15배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의 개신교도의 이 급격한 이 포교 이런 내용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기로 폭증했다는 점에서 이건 사실상 그죠? 지난 11세기 중세 시기에 십자군의 이 집단 개종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십자군의 집단 개종 행위를 능가하는 교세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죠. 불과 수십 년 만에 1,000만 명의 개신교도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오. 이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농담삼아 우리나라 불 끄면은 십자가만 보인다고 교회 십자가하고 교회 십자가하고 약국의 십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선교가 정상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추정이 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정책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선교가 가능했을까?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된 배경으로는 한국 전쟁 직후에 미국의 원조 물자를 앞세운 그러한 선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1950년대 뭐 보릿고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그 시기에 교회가 나누어 주던 미국산 원조물들 이거는 배고픈 시민들이 앞다투어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네요. 또한 산업화가 진행된 이유라고 하는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어떻습니까? 이른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당시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뭔가 줬어요. 그죠? 기독교의 교리가 끌려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면 간식거리가 있고 부활절에 계란 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끝나면 사탕 주고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교회 친구들이 교회를 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에 감화돼서 야 정말 참 좋은 말씀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 친구들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재밌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00년도에 가을에 발간된 신학 사상이라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21세기와 한국 교회라는 심포지엄에 실렸어요. 이때 여기에 참석한 송규태 교수님과 김경호 목사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가장 악질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조직 기법까지 받아들였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구역이나 조직들을 마치도 다단계 판매 조직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종교 활동을 다단계 판매 조직에 비유하는 그렇죠. 그렇게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이제 포교라는 이야기인데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목적의식적인 과도한 목적의 선교 활동이 한국 사회에는 매우 횡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횡행하죠. 지하철만 타면 하나님 말씀 전달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른바 그래가지고 막 전달되는 좀 그게 불편합니다. 저는 솔직히. 팔박자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 그러한 이제 무분별한 선거 행위, 사실상 이 대상자들,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그런 방식의 선교 활동이 상당히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로도 이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999년도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교세 확장에 치중한다라는 평가가 7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헌금을 강요하는 라는 것이 의견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이 가장 크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공격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포교 활동에 있다. 그 원인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하철 타면 늘 하는지 말씀을 전달해 주신 분이 계신 불편한데 이런 공격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이런 전도행위, 선교 활동은 결국에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실제로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일단 이러한 집중 포교 활동, 집중 선교 활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국 사회에는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네.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기네스북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이요? 네. 미 크리스천 월드지가 있어요. 미국에. 네. 199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등록된 신도가 60만 명으로 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네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냐라고 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 여의도만 있지 않고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네. 서울. 이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도 주목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예. 세계 50개 대형 교회를 볼 때 전 세계에 있는 60억 인류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 50개 대형 교회 중에 네. 23개가 한국에 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예. 그리고 출석 교인을 기준으로 한 교회 순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서울의 금랑감리교회 네. 세계 7위입니다. 오. 그리고 인천의 숭의감리교회 48,000명으로 9위, 인천 주안의 장로교회가 10위, 오. 10위권 내에 있는 한국 교회가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많은 교회라고 했을 때 전 세계 1위부터 10위권 내에 5개가 한국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의 인맥이 닿아 있다는 그런 논란을 빚었던 소망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의 소망교회는 당시 신도수 22,000명으로 세계 16위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고 해서 큰 교회의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친미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한국의 친미 정치 세력들이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터주는 그리고 그런 공간을 보장해주는 그런 그들이 인맥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인맥을 풍자했던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죠. 아, 고소영 내각. 예, 그렇죠. 그 고소영이 뭐냐? 바로 고려대 출신 그리고 영남권과 더불어서 고소영의 소자가 소망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망교회 인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당시 거의 친위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호 목사가 2011년까지 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이끌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예.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도 교회에서 장로직을 맡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장로 출신들이 계속적으로 이 한국 정치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한번 심각한 논란이 될 만한 문제에 발언했었죠. 서울시를 예, 봉헌하겠다. 서울시를 봉헌하겠다. 예, 그런 그렇죠. 얘기들까지 했습니다. 이들 대형 교회는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냐면 예. 직접 출마를 하면서 오.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는 조용기 처음에 논란을 말씀드렸죠. 네. 우리 5천억 원의 이 돈을? 재정 비리 의혹이 있는 조용기 그리고 김기수, 김중곤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 기독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래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실제로. 네네. 그래서 17대 총선에서 1.1%를 득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당이 해산됐겠네요. 예, 2% 득표를 못해서 예. 정당 자동 해산됐습니다. 예. 2008년도에는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기독 사랑 실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독 사랑 실천단은 2.59% 표를 득표를 했어요. 오, 당은 유지되겠네요.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는 김충립을 대표자로 한 기독자유민주당, 이름도 어렵습니다. 기독자유민주당이 한국 기독당과 함께 총선에 나섰지만 기독 정당들이 두 개가 난립을 했다는 것이죠. 두 개의 정당이 동시에 난립하자 정당 지지율 득표의 1.2%에 그쳐가지고 정당 등록이 전부 다 취소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미 정치 세력화하고 있고 그들이 끊임없이 이런 이 원내 진출,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독교 정당은 대체로 한미동맹 그리고 좌파 척결, 최근에는 이제 종북 척결이 되겠죠. 종북이죠. 이렇듯 극우적이고 수구 냉전적인 그런 정치 입장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종교 활동의 연장인 건지 이념 투쟁의 어떤 이제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종교계가 나서서 정치 행위를 하고 정당을 창당한다. 좀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좀 특수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자유가 있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는 정치의 자유를 인정해서 공산당도 있는데 종교인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도 그럴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전화 주셨는데 뭐 이분의 질문도 좀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면 종교계의 정치 활동도 그럴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종교인들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죠. 교회도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심지어는 뭐 공무원들까지도 정치 활동의 자유는 있지요. 물론 이제 뭐 적절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겠지만요. 문제는 이런 기독 정당들의 바로 정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들 대형 교회들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미국의 주의 주장을 복음 말씀과 결부시켜서 선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네네. 특이할 점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겉으로는 이제 주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면서 관용과 베품, 죄를 사하고 용서의 이 미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종교단체는 주한미군 철수만 나오면 관용을 몰라요. 철저한 처벌, 오로지 박멸해야 되는. 그리고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사탄의 무리가 돼버립니다. 바로 한미동맹과 정전협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은 철저한 불관용의 원칙, 비타협성 원칙을 매우 강하게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형 교회, 조용희 목사나 소망교회에서도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올바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이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이 은총을 내리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모두 다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되면 진정한 종교 정당, 진정한 기독 정당이라면 그런 내용을 이제 제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 종교라는 말과 그들의 정치 행동 간의 불일치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당 부분 보수 정치 세력과 재벌의 부패 비리 행각에 대해서는 눈물의 용서를 강조하긴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무슨 어떤 재벌의 이제 비리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네요. 예수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뭐 이건가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로 미국에 맞서는 국가들 그리고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의 이 철폐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진보적
흐름들에 대해서는 총칼과 파쇼의 군합발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참. 저런 종북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게 영화 변호인에서 보듯이 그죠? 차동용 경감을 마치도 사탄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재림처럼 신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야말로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보수 세력과 한국 기득권층이 이 온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제 거점, 사상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예. 지역적인 측면을 볼 때 네. 한국 개신교에 한 가지 좀 이제 이 주목할 만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한국 보수 세력의 통치 구도와 묘하게 네. 들어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1년 3월달에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각 지역에 의거한 각 지역별 개신교 이제 현황들의 이 조사가 결과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른바 친미 보수 세력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이른바 TK 지역이죠. 예. TK 지역에서 개신교의 비중을 보면 전체 지역민들의 10.8%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보게 되면 개신교의 교세가 전 국민의 11.6%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뭐 비슷하네요. 별로 많지 않죠. 네네. 그런데 친미 보수 세력과 진보 개혁 세력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개신교의 비중은 서울이 전체 서울 시민의 32.6%가 개신교.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은 전체 도민의 21.4%가 개신교입니다. 또한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친미 보수 세력에 대한 반발이 높지 않습니까? 신군부에 대한 반발, 그렇죠. 민주주의 열망이 강한 광주를 보게 되면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개신교의 비중은 31.7%로 매우 높죠. 가만히 보게 되면 그죠?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매우 확고하고 견고한 영남권에서는 개신교의 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불교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야성이 강하고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수도권이나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을 보게 되면 이 개신교의 교세가 매우 강한 그것이 묘한 지리적으로 볼 때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저희 이걸 쭉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한국 기독교의 지역적 양상, 기독교가 분포한 양상을 보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상도 지역, 제가 경상도에 저희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기독교 교세가 약한 반면 서울과 전라도 지역에서는 교세가 강하고 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죠. 참 이거 주목되는 결과이고 더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신자들이 개신교가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저희가 오늘 아대한민국 33번째 방송에서는 한국의 종교 문제, 특히 개신교의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진짜 헌신하시고 있고 어려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초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좀 얘기해봤는데, 이 초대형 교회는 권력과 유착해서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정책이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초대형 교회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원래 종교의 기능처럼 순기능하지 않으면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뭐 한미동맹 혹은 북을 싫어한다, 이러한 편파적인 생각이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초대형 교회를 비롯한 일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편파성, 편중성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대한민국에서는 종교계,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 또 중요한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화 부분은 어떠한지 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오늘도 긴 말씀 화살촉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진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 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 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